2016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새해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새해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허락하신 생명, 허락하신 날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그랬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25살의 나이로 주전 608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11년을 통치하고 36살의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악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낭독했을 때에 이 여호야김이 칼로 잘게 썰어서 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 해서 3년 만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주전 605년에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이제 근동 지방에 강자였던 아수르를 누르게 되고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605년에 예루살렘의 애굽왕 바로느고가 확장하는 바벨론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서 더욱 이제 그 근동 지역의 강자로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일을 그때 행했습니다. 그 하나는 젊고 유능한 유대인 귀족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첫 번째 침공 때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두 번째 침공 때 붙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에 끌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기물의 일부를 빼앗아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예언을 하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열방의 빛이 되라고 했지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두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인간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싸움의 역사고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하늘 도성의 백성과 인간 도성의 서로 싸우는 그런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의 싸움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시대에는 이방인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 땅에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갖다 둔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했습니까? 예,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이겨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패배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니엘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세상의 역사의 크고 작은 일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살아났을 때에 바벨론 왕, 그 당시엔 아주 작은 나라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사신을 예물과 함께 보내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기고만장해서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히스기야가 여차여차해서 보물 창고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왕이 보여준 그것은 나중에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라는 이 예언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잡혀가서 황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일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알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예언된 대로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좀 더 멀리 보면 모세가 이미 광야에서 예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좀 먹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환경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놀까, 거기에 생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어서 철멍에를 메워 멸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편이 좋아지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모세가 증거했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신앙이고 또한 성경 전체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해서 기록되어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배경의 측면을 보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도 이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읽는 독자가 되어졌을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겪었던 그 심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 강가에서 여호와의 노래가 어떤 것이가 좀 불러봐라, 여호와의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노래를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되는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러서 되겠느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 부르겠느냐라며 탄식하는 것이죠. 부를 수 않을 수 없겠죠. 그렇게 조롱하며 강자가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기는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여호와의 노래가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찌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와서 여기서 불러야 되는가 탄식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할 여호와의 노래를 어찌 이 바벨론 땅에서 불러야 하느냐라는 유다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러야 된다. 그 이유를 왜 불러야 되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땅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외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참 많이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무엇과 같으냐?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에 살면서 영원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땅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신앙을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핀잔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 회사의 상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요. 같은 집안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모든 방해와 핍박을 물리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모든 방해와 핍박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핍박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은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왕이 큰 신상을 보았고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이런 큰 신상을 본 이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왕이 보니까 꿈에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쳐서 다 부서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44절 4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은 바로 역사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머리는 금 같은 나라인 그 현재의 나라인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바사 두 나라고 노은 헬라요 철은 로마인데 로마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서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 나라는 진행이 됩니다. 세상의 이 나라는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뜨지 아니한 그런 돌이 한 개 날라와 가지고 우상의 발을 치니까 우상이 지금 다 망가집니다. 사라져버리고 그 돌은 한 개가 날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날아가고 헬라도 날아가고 망하고 로마도 날아가고 망하고 메데바사도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한 돌이 태산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하나의 돌이 큰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읽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유다 백성이 읽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록 너희 유다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태산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강한 나라 같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그렇게 붙잡아 왔던 그 바벨론, 지금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만 바벨론도 망하고 세상의 나라도 망하고 이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므로
너희는 지금 바벨론의 생활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비록 바벨론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인 겁니다. 이 강한 세상의 나라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텐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못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지라도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환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멋진 한 예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비록 바벨론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바벨론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벨론 왕으로 인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바벨론 왕 때문에 자기가 그 바벨론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 왕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당시 신할 왕을 비롯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을 때에, 신할 왕은 이 바벨론 지역이죠. 후에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신할 왕을 비롯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을 때에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혔다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신할 왕을 비롯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비롯하여서 소돔 사람들과 또 그들이 빼앗긴 재물을 다시 취하여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오는 도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전쟁에서 취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가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섬심을 베푸는 거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나는 물품의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실한 오락이라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즉 이유는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소돔 왕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내가 다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가 되면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바벨론 왕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싶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포로된 자 중에서 보기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이는 자들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3년 동안 키워서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3절, 4절, 5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죠.
다니엘이 거기에 뽑힌 거지요. 그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를 거부와 뜻을 세운 겁니다. 이때에 아하, 이제는 분명히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되었구나.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백성이잖아요. 실제로 환관장은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하게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정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자신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온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벨론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셨다면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바벨론 왕이 자기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신뢰하거나 그 음식을 먹어서 왕이 자기들을 길렀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자기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1절의 말씀, 이 1장의 말씀의 끝에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 메데 바사 나라의 왕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백성을 포로 70년을 이제 포로에서 풀어주잖아요. 바벨론을 지나서 바벨론의 여러 왕을 다 지나가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나라의 전 역사 속에 왕은 죽고 없어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당장 보면은 다니엘이 아이고 내가 잘 뽑혔네,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혀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번 성공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의 세 친구와 연합해서 왕의 진미를 잘 먹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과연 성공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만약의 사건이니까 물음표집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했다고 해서 성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아가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질문,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신앙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것이고,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이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을 가지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 생계를 쥐어잡고 흔드는 세상의 그 누군가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2016년 새해에 비록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2016년도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걸음더미에서 일으켜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신앙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새해의 2016년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와 역사가의 눈에는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사람들의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진데 믿음을 떠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 성공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다짐하고 뜻을 정하며 주여 이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